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던져봤을 이 질문에 대한 탐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할까요? 이건 뭐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인데 사실 너무 당연해서 깊게 생각 안 해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약 2600년 전에 한 왕자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길을 나섰죠. 자, 그 왕자의 이름은 바로 윗밭이었는데요. 이분은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전혀 모른 채 궁전 안에서 정말 곱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순 없었겠죠. 운명처럼 궁전 밖으로 나갔다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현실과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궁전 밖으로의 여정은 뭐랄까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옆에 있던 마부에게 물었겠죠. 아니, 저 사람처럼 나도 죽는 거야? 마부가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왕자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왕자가 믿었던 안락한 세상이라는 환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나 하는 그 서늘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왕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요. 태어난 자에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다니.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괴로움의 굴레를 반드시 끊어내고 말겠다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이었죠. 자, 이렇게 문제가 던져졌으니 이제 해답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이 가르침 자체가 만약 잘못 다루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독사에 비유하셨다니. 아니, 왜 하필 독사였을까요? 그건 바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도 반대로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독사의 꼬리를 덥석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뱀이 바로 휙 돌아서 손을 물어버리겠죠? 그 독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남들과 논쟁해서 이기려고 혹은 나 이만큼 안다고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바로 이렇게 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막대기로 머리를 딱 누르고 목을 안전하게 잡는다면요? 뱀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짜 목적을 위해서 지혜롭게 가르침에 다가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가르침의 핵심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우리가 보통 사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밝히고 나을 수 있다고 알려준 다음에 구체적인 처방을 딱 내려주는 거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괴로움, 즉 두카입니다. 이건 진단이에요. 우리 삶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같은 괴로움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원인은 바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우리의 가래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는 정말 쉬방적이에요. 바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원인을 없애면 결과도 사라지겠죠? 괴로움은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그 구체적인 처방전, 괴로움을 없애는 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론인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그냥 이렇게 믿어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과정이에요. 비유하자면 온갖 흙먼지로 뿌연 흙탕물 같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어서 먼지가 다 가라앉고 수정처럼 맑은 호수가 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아서 도달하는 경지는 과연 어떨까요? 경전에서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페카코 사티마 수카비아리,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 거기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쁜 행복감. 이야, 정말 성인들의 말하는 경지답죠?
자, 그렇다면 이 길의 맨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걸 해탈 또는 니빠나라고 부릅니다. 이 길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해탈, 팔리어로는 위무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뭐가 풀려나느냐? 바로 처음에 왕자를 괴롭혔던 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끝없는 순환, 그 굴레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쳤다. 이제 더 이상 윤회하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야, 정말 모든 괴로움의 여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엄한 승리의 선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속 한 사람의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깊이 감동해서 저는 세존과 그 가르침과 수행자들의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길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 앞에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예를 들어 부처님 같은 분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분의 의식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심지어 신들조차도 답을 찾지 못한 아주 깊고 깊은 수수께끼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들조차도 심지어 창조주인 브라마신과 함께 찾아 헤매도 이것이 바로 열애의 의식이다 라고 꼭 집어서 찾아낼 수가 없다. 어쩌면 완전한 자유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경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